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용서는 아주 큰 주제죠. 근데 이 용서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그 생활 속에서 항상 있는 어떤 실제적인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이제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과 대답이죠. 근데 왜 베드로가 이 7번이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성경과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후하게 지금 그 베드로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유대 전통은 사람이 잘못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려면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아모서 1장을 읽어보면은 그 계속해서 이제 타 민족들의 그 범죄를 얘기할 때 서너 가지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더 간단하게 번역을 했죠. 30 sin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0 sins. 그러니까 예언자 아모스는 여러 민족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한계를 세 번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3번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만은 4번째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이제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전통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3번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용서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모스의 선포와 유대 전통을 따르면은 하나님은 3번까지는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은 결코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관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3번을 용서의 한계로 이제 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주 관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7번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인간으로서는 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상상을 해보건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야 참 너는 인자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인물이구나 아마 이런 소리 들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과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490번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490번 용서해 주라 이제 산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죠. 아니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용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490번이나 용서하라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70배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결국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앞으로 그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한국말로 절대로, 결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응? 내 조금 좀 설교 시간이라서 좀 그런데 저 인간 절대로 용서 안 된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성경 외에 우리 인간이 쓰는 말 절대로, 결코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490번이라고 하는 이 산술로 계산했을 때 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경제적인 금전으로 또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를 경제적인 금전의 가치로 가르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를 돈의 가치에다 적용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이 물질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경쟁케 하는 대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성경은 예수께서 만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만몬은 우리말로 하면 돈, 신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money, 갓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 돈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만큼 물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인 원죄도 물질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라고 하는 그 물질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용서는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또 다른 말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 어려운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거를 칭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용서해줘서 칭의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를 성경은 빚쟁이, 우리가 빚을 진 사람 빚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Canceled out the certificate of debt. 그러니까 빚문서를 무효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어 세번역, 우리가 그 표준어 세번역은 좀 우리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빈 문서를, 죄는 빈 문서인 것입니다. 그 빈 문서를 다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구원은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없애주는 사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지금 10,000달란트인데 1달란트, 이 당시에 1달란트는 성경에서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일해서 하루 버는 수익이 1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일을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은 6,000 나누기 365 하면은 16년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주인에게 빚진 이 사람은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또 이렇게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6천만 데나리온. 그럼 이 6천만 데나리온을 또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요,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 것이에요. 16만 년 동안 매일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용소라고 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종은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지금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000달란트는 6천만, 16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4,383일 그리고 반나절 이래야 벌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재 그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금액을 달러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로 10,000달란트는 3.48 빌리언. 저는 이 감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인지. 한국 돈으로 원화로 따졌을 때 조를 넘고 경에 이르는 돈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 100만 넘어가는 것도 만져보질 못했으니까 이 수치가 감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었고,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Debt free. 그리고 이제 이 종이 이제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고 나왔는데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에게 100달러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멱살 잡고 돈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친구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탕감해달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엎드려 간구하면서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받아들이고 탕감해 주었지만은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에게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하면 원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기 위한 구원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용서받은 그 빚인 부채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동료에게 요구하는 빚은 100일이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에 비하면은 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아주 미미한 사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 원어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무엇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다, 해방하다, 놓아주다, 내리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버레이트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한자에도 보니까 용서할 때 이 서자에 보면은 거기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나의 하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너의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할렐루야. 지난 주간이 이제 그 9 September 11 매 이제 미국에서는 그 기념 추모 예배를 추모 행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요번에는 그 터니지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제 실렸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세계 그 쌍둥이 빌딩 그 무역센터 그 북쪽 타워에서 은행 및 투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어떤 면에서 잘 나가는 친구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재미있고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고
그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했고 잘생겼고 아주 창의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끔찍한, 영어로는 호러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끔찍한 슬픔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금년 9.11 추모일에 이 어머니는 용서의 힘이 인생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관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중 일부를 공개하도록 허용한다면 지금부터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시간이 좀 안 돼서 타임이 안 맞아서 그 탈북해서 오신 분들 좀 간증을 좀 들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놓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이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들은 게 분노와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이분 원래 네 분을 초대했는데 한 분은 이제 한국 뭐 통일원에서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서 못 오고 세 분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만나고 지금 이제 워싱턴 DC에서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 와서 너무 많은 힐링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 아틀란타, 그러니까 미국 흑인 역사들을 이분들에게 좀, 당신들도 그런 고생을 했지만은 이 미국의 역사에도 그렇게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걸 보고서 많은 자기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만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이런 한많은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역사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 마음에 힐링이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100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진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동료들은 우리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빚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저희들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면제해 주신 같이 우리에게 100달란트의 빚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맺히게 한 사람, 그런 어떤 사람들 혹은 제도들,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나도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도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